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결단이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확실성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신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확실해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12절 전반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묘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롯에 나타난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들은 주의 천사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나타남, 특별히 아브라함과 롯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현현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타나심은 좀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을 위하여 인간의 형태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셨고 또 이 하나님의 현현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을 위하여 잠시 드러내신 것뿐이지 어느 때나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가장 정확한 예는 모세의 경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내 앞을 지나갈 것이며 내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등만 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 앞에 지나갈 것인데 그러나 너는 내 등만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이 나타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으며 모세는 그분의 등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특이한 장면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는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과 같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는 이 성경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신비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비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이러한 믿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듣고 보기를 원하고 유형적인 무언가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금식을 하고 특정한 의식을 행합니다. 그들은 적절한 음악을 듣는가 하면 다른 예술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무언가를 보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 종교자들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자신이 보고 듣노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공통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확신을 환상이나 이상이나 들을 수 있는 음성에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확신보다 그 현상보다 그 드러난 것보다 더 강한 그 무엇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현상이나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됩니다. 요한은 이 4장 앞절에 9절과 11절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부분적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일,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놓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에 이것을 드러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나는 알고 있다. 내게는 환상과 이상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에 내게 환상을 주실 수는 있지만 나는 그것을 찾지도 갈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보여지는 환상이나 이상이나 뭔가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에 믿음의 기초가 놓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역사 속에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실,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을,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를 나는 그 있음을 나는 믿었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 진실이기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환상이나 이상이나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상이나 환상이나 무슨 우리가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놓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그와 같은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은 12절 말씀과 같이 내가 어느 때나 사람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신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서신은 당시 1세기를 살았던 어떤 사람들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개념을 물질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영혼이 무엇입니까? 어느 유명한 외과 의사가 인체를 여러 번 해부해 보았는데 영혼이라고 특정 지을 만한 그 기관을 찾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의사가 수술을 해서 몸을 열어봤는데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영혼에 해당될 만한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뇌 또는 심장에 영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영혼은 비물질적이고 물체가 아니고 어떤 기관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해부하는 사람이 인체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은 영적 실체요, 영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 영혼이 내 속에 있고 장차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갈 것을 말하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지어서 하나님의 영이 이것이다 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의 안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안 계신 분이 아닙니다. 또 그것을 특정지어서 보고자 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우리 몸에 있는 것과 같이 성경에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요한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밝히면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순 없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는 환상과 이상을 보지 못하고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며 내가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 물질적인 증거를 추구하지 않으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것을 나는 믿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라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고 또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목적,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형제를 사랑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고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루하루 이루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언가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서로 사랑할 때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형제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다른 형제들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만민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볼 수는 없으나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